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세겜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거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항상 솔로몬의 편, 다윗의 편, 르호보암의 편이죠. 같은 지파니까. 중요한 것은 나머지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지지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주면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세겜에서 왕으로 추대하는 대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때에 요셉 족속의 노동 감독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주겠다. 10지파를 지배하는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되죠. 그게 소문이 난 겁니다.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10개 지파를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고, 이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으로 삼을 대상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한 여로보암을 데리고 르호보암과 맞서서 협상하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요구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신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판은 굉장히 중요한 담판이죠.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북쪽 지파가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위기감을 가지고 이 협상에 임했어야 합니다. 그 요구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세겜에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한 것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역과 매웠던 무거운 멍에를 이제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성전 건축과 궁궐을 건축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로 거기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역군으로 더 많이 썼죠. 그러나 어쨌든 세금과 부역, 동원되어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나중에 영토가 확장이 되고 성읍을 건설하는 부분에서는 솔로몬 왕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 세웠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부역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진 이 멍해가 너무 과도하니까 이걸 들어달라. 결국 세금을 줄여주고 부역하는 일을 줄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이것이 북쪽 지파가 르호보암 왕에게 제시한 조건입니다. 이게 무리하게 보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생각하기 위해서 3일에 말미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로들은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풍족했지만 큰 대규모의 공사와 역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세금과 또 부역의 고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원로들은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북쪽 지파와 남유다와 이 관계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왕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이 백성들을 억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새끼 손가락이라는 것은 가장 약한 부분이잖아요. 르호보암의 가장 약한 부분이 내 아버지의 허리, 아버지가 강한 부분보다 내가 훨씬 더 굵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보다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더 강하게 다스릴 것이다.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내 아버지가 치셨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채찍이라는 종류가 사람을 교훈하는 채찍,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녀를 채찍으로 교훈하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교훈하는 채찍이 아니고요. 이 채찍은 말을 제어하는 채찍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을 멸시하는 거죠. 짐승을 휘두르는 그 채찍을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휘둘렀지만 나는 정갈 채찍, 실제 정갈이라기보다는
그 정갈 모양의 쇠붙이를 채찍 끝에 달아서 살갗이 찢겨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채찍이라고 볼 수가 있죠. 더 내가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죠.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기 때문에 르호보암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백성들의 상황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그들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젊은 신하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언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시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 시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로들은 그때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느끼고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아예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야기를 전혀 아예 듣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만 따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대답하는 것조차도 거만하게 포악하게 그들을 억누르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옷을 12조각 내고 10조각을 취하게 하면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르호보암에게 젊은 신하를 따르도록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교만하고 악독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을 알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르호보암을 그렇게 만드시고 조정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지파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완전히 마음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을 비하할 때 쓰는 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우리 집에 가자, 이 이야기죠.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너희들은 유다 집 하나 돌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유다 지파는 어쨌든 자기의 지파니까 철저히 르호보암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을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도람은 분명히 강압적인 사람일 것이고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내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을 이 역군 감독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다스릴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도람을 죽여버립니다. 왕이 보낸 역군 감독을 죽이니까 왕과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여기 있는 장소는 북쪽 지파의 거점 세겜이거든요. 세겜에 가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도망가 버리고 그럼으로써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유다를 배반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됩니다. 이 역대하가 쓰여질 시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고 시작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분단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역사는 다윗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그리고 반역이라고 역사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기록하지 않고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의 역사만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10개 지파를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급속하게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셔서 영원한 유다 왕조, 이스라엘 왕조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의 근거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정비해 나가는 그 시점에서 역사의 관점에서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유다의 그 나라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그 판단력, 그리고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일을 했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모든 상황이 10개 지파가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자기에게 그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만과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조언만 듣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문제를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과 반대되거나 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의 그분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판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숙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면서 신중한 선택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들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